할렐루야. 예. 따라할까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기도하면 복이 옵니다. 감사하면 복이 옵니다. 아멘. 예, 2024년 시작됐는데 웃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낳는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낳는다. 와우, 잘하시네요. 한 번만에. 저는 이거 하려고 몇 번이나 지금 좀 중간에 생략하면 맨 처음에 생각이죠. 생각하고 말이 운명을 낳는, 운명을 좌우하는 무엇이 돼요?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잘 뿌려야 좋은 운명,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해야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불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잘 보내고 올해가 그거대요. 갑진년. 제가 이런 걸 잘 안 쓰는데 갑진년이 왔으니 값지게 보내자 그랬는데 갑진년이 돼버린 갑진년. 청룡의 해라고 막 그러는데 2024년 우리가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또 말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틀 전에요.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 많이 모이는 거 아시죠? 금요 기도회 많이 모이는데 우리 아들이 왔어요. 우리 아들이 특별 새벽 기도도 다 참석하고 금요 기도회도 왔거든요. 잘했죠? 우리 아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나오시라고. 기도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랑 아들이 다툽니다. 무엇을 가지고 다투었느냐? 스마트폰이요. 우리 아들은 잠잘 때까지 스마트폰 보다가 자고 싶어하고, 엄마는 안 된다, 눈 다 버리고 거기 잠도 안 오고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아들한테 예전부터 전해오던 법칙이 있어요. 11시 되면 무조건 스마트폰 내놓고 자야 된다. 이런 그러죠, 집에서 애들. 11시 되면 내놓고 자야 되는데 시험 끝나고 이제 대학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좀 그냥 놔뒀어요. 내라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좋다고 자유를 얻었다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깜깜한 방에서 그냥 계속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안 되겠다, 다시 자유를 줬더니만 자유를 잘 사용하지 못하네. 그래서 다시 11시 되면 내라. 금요일날 못 내겠다, 아들은 못 내겠다, 엄마는 내라. 막 다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중간에서 큰 소리를 한번 질렀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비밀입니다. 집에 왔는데 아내 얼굴이 싸늘해요. 말도 안 해요. 아침이 됐는데 말도 안 해요. 교회 와가지고 제가 문자를 보냅니다. 내가 큰 소리 질러가지고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야 제가 미안해요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풀렸거든요. 큰 소리 한번 지르는 바람에 그냥 하루가 그냥 답답한 마음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행불행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배의 작은 키가 조만한 그것이 배 뒤에 달려가지고 좌우로 움직임에 따라서 그 엄청난 배가 어떻게 해요?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 입에 달린 이 작은 혀가,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고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노원계 성도님들은 다 긍정적이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1년 지나면서 느꼈어요. 기분 나빠도 참고 하나님 앞에 풀고 기도하고 절대로 상대를 향해서 공격하지 않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아닌가요? 분위기 참 좋아요, 우리 노원교회. 그래서 제가 1년 겪어본 한 해를 지나고 지금 새해에 대해서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험해온 결과로 참 좋으신 분들이 많다, 성도님들.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2024년 시작이 됐는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생각,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정말 멋진 말씀이 이사야 4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배경으로 하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 워낙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못하고 자유도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한 것처럼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하는 상태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들의 마음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처럼 그렇게 소망 없고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사야 43장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시편 137편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그렸나니.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한 곳에 모여 살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옛날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다. 누구도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누구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이전 일, 옛날 일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일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일.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그 고통스러운 그 기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지 말아라. 그걸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형편이 어려워지면은 내 삶의 형편이 어려워져요. 금전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오면은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예, 맞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환경이 계속 어렵다 보면 그래 생각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내 삶의 환경이 이렇게 됐냐.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냐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쉽고 부정적인 말을 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분위기가 좋고 부흥이 되고 막 그러면은 괜찮은데 교회도 막 상황이 힘들어지게 되면은 서로를 향해서 좋은 말 하기보다는 좋지 않은 말 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지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팠던 그런 일들을 이제는 기억하지 말아라.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사람에게 잘해준 일들은 선물도 주고 잘해준 거는 금방 잊어버려요. 언제 잘해줬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 사람에게 안 좋은 일 하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한 거, 조금 나를 힘들게 했는 것은 가슴 깊이 새기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는지 몰라요. 저도 돌아보니까 그래요. 잘해준 거 누가 선물 주고 목사님 책 사보세요 하고 막 이런 건 금방 다 잊어버려요. 근데 나를 힘들게 했던 건 오랫동안 기억해요. 그런 힘들었던 기억, 아팠던 기억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난 지워버리려 해도 안 지워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나 안 지워져요.
그런 분들은 안 지워진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지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게 아픔도. 주서택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주서택 목사님 혹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예, 저런 분입니다. 예,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봉사하시고 또 목사님이시고 내적 치유 사역으로 또 유명하신 분이시고 내적 치유와 여러 가지 봉사로 인해서 훈장도 받으시고 장관 표창도 받으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치유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떤 한 청년, 20살 먹은 청년이 윤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그 치유 사역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 내용이 이제 책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이 책에 뭐 여러 가지 간증들, 치유 세미나 내용들이 이 책에 조금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나는 아직도 상처 치유 안 되고 있어 이런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에 윤이라는 자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윤이라는 자매는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에 이제 20살이 되기까지 엄마만 보면 괜히 화가 났대요. 엄마를 보면 화가 나고 엄마를 괴롭히고 싶고 엄마를 향해서 소리 지르는 일도 잘하고 어디 놀러 가서 늦게 오면은 엄마가 전화가 오는데 윤희야 너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친구 집에 있으면서도 맥주 호프집에 있다고 막 그러고 거짓말하고 예. 엄마가 또 잘못했는 일을 타이르기 위해서 부드러운 소리로 말하면 오히려 더 악을 쓰면서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막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몸에 마비 증상까지 오는 거예요. 몸에 지체가 하나씩 마비가 되니까 이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중을 데려다가 귀신 쫓아내요. 귀신 들렸다고. 중을 데려다가 막 목탁을 치고 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했냐면 기치료하는 사람, 기공사를 불러다가 기치료 뭔지 아는가요? 기공사 불러다가 또 해봤는데 이런저런 방법 다 써봐도 소용없어요. 그러다가 저 목사님이 하시는 내적 치유 세미나를 참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 세미나에 참석해서 목사님에게 이제 윤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 마음속에는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 가슴에요. 밑에 하반신은 보이지 않는데 머리는 길게 늘어뜨리고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은 핏기도 없이 창백해져서 울고 있는데 내가 왜 울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밖에 내 얼굴은 항상 웃고 있지만 내 왼쪽 가슴에 있는 나는 너무 슬퍼서 한없이 울고 있어요. 이렇게 울다가 결국은 죽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왼쪽 가슴에 아주 슬픈 얼굴 표정을 한 자기 자신이 가슴 속에서 울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날 강의가 끝나고 둘째 날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뚜렷하게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윤희는 가정에서 두 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첫째가 딸이었어요. 이 할머니가 며느리가 아들 낳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첫째가 딸로 태어나서 시집살이를 좀 독하게 시켰나. 근데 그 시집살이 하는 가운데 둘째는 아들이 나오겠지 했는데 둘째로 태어난 애가 바로 윤희예요. 또 딸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윤희가 울보였어요. 너무 잘 우는 거예요. 너무 잘 울어. 울음을 잘 그치지도 않았고. 근데 어느 날 이 윤희 아빠가 재판을 받을 일이 생겨가지고 재판 받으러 가는 날이었는데 그날 또 이 윤희가 계속 운 거예요. 아빠 재판 받으러 가는데 계속 울었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때 3살쯤 됐대. 3살쯤 됐. 할머니가 이 윤희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 마침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비 오는 진흙탕에다가 이 윤희를 던져버린 거예요. 아이를. 그래야 진흙탕에 비 오는 그 진흙탕에서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을 엄마가 봤어요. 근데 엄마가 봤는데 여러분은 엄마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엄마도 그날은 윤희를 외면하고 보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진흙탕에서 혼자 슬퍼하면서 무섭고 슬픈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근데 3살 때였기 때문에 윤희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3살 때 일 기억하시는가요?
몸에는 새겨져 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만큼 기억할 만큼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 거예요. 그 장면을. 그 가슴 앞에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엄마만큼은 그러지 말았어야지. 할머니는 미워가지고 거기 버렸다 하더라도 엄마만큼은 그랬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막 가슴이 찢어지듯이 그런 가슴을 가지고 소리치며 울고 있는데 그 세미나에서 말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처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윤희는 거기서. 자기를 따뜻하게 감싸주시면서 엄마를 용서하지 않겠니? 윤희야, 엄마를 용서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윤희가 엄마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 순간에 자기 마음속을 그렇게 짓눌러 왔던 그 고통과 아픔도 사라지고 여기 있던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울고 있었던 자기도 사라진 거예요. 깨끗하게 치유된 거예요. 아픈 기억, 아무리 아프고 힘든 기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 힘으로 안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 일이 생각나더라도 더 이상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전 일은 바로 그 아팠던 고통스러웠던 것이 이전 일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과거에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16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대로 써놨잖아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다 가운데에 하나님 길을 열어가지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것을, 그것을 너희들 기억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느냐? 내가 이제 앞으로 그것보다 더 크고 멋진 일을 너희를 위해서 행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억하지 마라.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과거에 왕년에 내가 받았던 은혜도 다 잊어버리라. 왜? 앞으로 내가 더 큰 은혜 베풀어 줄게. 하나님 그런 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반드시, 농담 아니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뭘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 강가에서 울면서 살아갔던 그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너희가 그토록 그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보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누구를 보냈죠? 모세를 보냈다는 거죠.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너희들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느냐? 14절 뒷부분에 보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이 온 세계 많은 땅을 정복했다고 잔치하고 기쁘고 즐겁게 흥청망청 이렇게 살아가는 연락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당시 지도자들이 다 갈대아 사람으로, 갈대아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 바벨론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망간다는 것은 바벨론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도망간다. 이것은 바벨론이 바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럼 누구를 보내서 이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사야 45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황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름 붓는다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지금 고레스에게 기름 부은다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시고, 당시 역사를 보니까 이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이란 그 엄청난 나라를 정복할 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대요. 작고 약소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다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시고, 고레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 사막의 강, 이거는 조금 더 붙여서 해석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지구촌이 메마른 사막과 같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의 인생이 메마른 사막이 아니었습니까? 광야가 아니었습니까?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그 우리의 인생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메마른 광야, 사막 같은 우리 인생에 생수가 흐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메마른 광야에서, 사막에서 벗어나서 생명수가 흐르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더하여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말씀이고,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우리 삶을 축복하시겠다, 내 삶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시작되었는데 부정적인 생각, 아팠던 기억들, 좋지 않았던 것들은 다 기억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생각나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윤희를 찾아왔던 그 주님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억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희망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더 큰 능력으로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반주자 좀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팠던 기억들, 고통스러웠던 기억들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왕년에 받았던 은혜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더 좋은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2024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여,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버지 아팠던 고통스러웠던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품고 꿈을 품고 소망 가운데 2024년을 살아갈 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새로운 일을 꿈꾸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는 온전히 잊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옛날 일은 지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옛날에 좋지 않았던 모든 아팠던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꿈꾸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옵시고 소망 가운데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